제목을 그 애비의 그 아들 이렇게 지으려다가 제목이 좀 그럴까 봐서 좀 달리 했어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이제 아내 속여서 두 번이나 이렇게 팔았던 거를 아들 이삭이 또 그대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참 이럴 땐 기특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한숨이 나와야 될까요? 어쩜 이렇게 우리는 담지 않아야 될 거는 이렇게 알아서 잘 담는지 모르겠어요. 또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자기 아버지가 늘 소파에서 TV 리모컨을 들고 이렇게 돌리면서 주무신다는 거예요. 꼭 TV를 켜고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리모컨을 뺏으려고 하면 보고 있어 이러신대요. 자기가 요즘 그런다는 거예요. 처가살이를 하는데 방에서 이렇게 넷플릭스를 보고 있는데 아내가 잠자는 줄 알고 리모컨을 뺏어가길래 자기 입에서 그러대요. 듣고 있어. 영화가 스페인 영화였는데 멈출 수 없어요. 이렇게 바꾸고 싶지만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이삭도 오늘 안 가르쳐줘도 이렇게 잘 따라하고 있어요.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거.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삭을 향해서 어떤 계획들을 펼치고 계신지 같이 받을게요. 1절 같이 봤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땅이 있었죠. 장사 지내고 나서 돌아와서 이제 살고 있던 그 땅 안에 이삭의 이야기인데 일부러 성경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내서 시작을 해요. 이삭과 아브라함이 결코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냥 이삭 때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 때도 흉년 들었다. 즉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흉년을 들 때 어떻게 풀었는지를 기억나시나요? 이삭은 오늘 어떻게 이 흉년 속에서 문제를 풀어갈까요?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처럼 일부러 이삭의 동무된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들을 끄집어 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했는지. 아브라함은 흉년 때 애굽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왕에게 아내를 빼앗기죠. 그래서 다시 찾는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사실 또 똑같은 패턴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 때는요, 하나님이 내려가는 것,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가지고 말리진 않았어요. 가서 이제 이렇게 끄집어 올리시는 일이 있었는데 이삭 때는 미리 경고해 주세요. 미리 경고해 주세요. 여러분, 미리 경고를 듣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는 그냥 가서 얻어 터지고 부서지고 깨끼고 상했는데 우리 아이들은 제발 미리미리 주님이 좀 경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얘야 멈춰, 얘야 멈춰. 이렇게 지금 다 아브라함과의 맺었던 언약이 이삭에게 흘러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자, 2절 같이 봤죠.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는 거죠. 너 이 땅 벗어나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흉년이 들면 사람들은 왜 자꾸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걸까요?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거든요. 나일강은 물론 나일강의 시작도 하늘에서 내려온 비로 말미암아 진행되는 강이지만 일단 나일강이라는 것 자체는 변함없이 계속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그 나일강은 한 1년에 이렇게 몇 번씩 범람을 해요. 그러면 아래에 있던 토사들이요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2모작, 3모작을 하는 아주 풍성한 그런 이 작물들이 재배되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일강에 살고 있는 이집트의 사람들의 관심은 하늘도 하늘이지만 먹고 살기 위해선 뭘 쳐다보면 되냐면 밑에 흘러가는 나일강을 보면서 그 물을 끌어다가 어떻게 될까 이 생각하면서 땅을 보며 사는 사람들인 거죠.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요? 땅 비를 뭐 하는 땅이에요? 흡수하는 땅이죠. 그래서 가둬놓지 않고 다 아래로 내려보내잖아요. 여러분, 반석에서 생수가 터졌다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아래 돌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 반석 위로 물이 흘러가요. 그러니까 지하 안반수. 갑자기 하이트가 생각나는 건 뭐죠? 그래서 심층수라고 하죠. 저기 밑에 있어서 흘러가는 물들이 물이 위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려면 어디를 봐야 될까요? 하늘을 봐야 돼요. 가둬놓을 게 없어요. 지금이야 스프링쿨러가 있는 거지 그전에는 오직 하늘만 보는 땅이죠. 하늘이 비를 내리시면 사는 거고,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고를 경험하는 땅이 그 땅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언약을 받고 약속의 땅에 가라고 해서 갔단 말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흉년이 올 수 있나요?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자리에 갔는데 기근이 올 수 있나요? 오늘 올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근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통치의 섭리 속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인가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말씀 듣고 가면 뭐든지 잘 돼야 되잖아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지금 사실은 믿음의 어떤 단계들을 쭉 차고 올라가고 있는데, 말씀 듣고 지금 어디 지역에 거하고 있는데 흉년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것 역시 하나님의 간섭이고 프로그램이고 구원이고 능력이고 역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출애굽을 했어요. 여러분, 출애굽에서 간 곳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 마실 물 한 모금도 없고요, 농사 지을 땅 한 평도 없고요, 풀을 뜯길 목초지도 없는 곳이 광야예요.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성령의 인도와 천군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법궤 모시고 진격해 나가는 삶이 광야인가요? 광야예요. 그게 하나님 뜻인가요? 뜻이에요. 그곳에 있는 게 맞나요? 맞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참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땅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지 한번 신명기서를 같이 읽어보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이게 지금 학습의 단원이거든요. 목표예요. 이게 정리될 때까지 이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해요. 오늘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이렇게 세워지기를 바라요. 세상과 나는 간구도 없고 구속한 주님이 나를 딱 잡고 계신 거, 이거 지금 가르쳐 주시려고 지금 나를 광야로 이끄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광야를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고 광야는 사라지지 않아요. 문제는 거기 있어요. 그 기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 사람 좀 치워주세요. 이 문제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 고난 좀 없애주세요. 기도하죠. 그렇지만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걸 알 때까지 광야는 멈추지 않아요. 이거는 성경에 변함이 없는 진리인데, 대부분 우리는 오직 나를 채우는 게 뭔지를 생각하지 않고 빨리 이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외에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거의 신앙인들의 80에서 90%는 광야 생활하다가 죽어가요. 약속의 땅 들어가 본 적도 없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 받은 적도 없어요. 맨날 불뱀에 물리고 탐욕의 무덤 속에서 씩씩거리고 막 그러죠. 우리 계속 또 읽어볼게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자, 광야를 하는데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은 사실은 광야 생활하는 이렇게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얘기해 주는 내용이잖아요. 아직 배부르지 않았고 아름다운 집도 없고 거주하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되면, 즉 거주해서 살게 되면 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에 지금 말씀 주고 계셔요. 또 같이 읽죠.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어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누리게 그 풍요로운 땅 안에서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서 하나님으로 산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내 아들이 정말 원하는 자리에 들어갔고 시집장가 갖고 취직을 했을지라도 그거에 흥분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가는 아이들과 내 아이들과 눈이 마주치면서 오직 한마디, 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인 걸 잊는 순간 네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될 거야, 너 정신 차려야 돼 라는 말을 남길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축복하는 거죠. 세상을 뛰어넘고 왜 내가 이 땅에 왔는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내가 심지 않은 포도나무, 내가 짓지 않은 집,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마음껏 마시면서 살고 있는지, 네가 이 땅에서 누구의 지시를 받고 누구의 통치를 이 땅에 펼쳐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지를 너는 잊지 않아야 된다. 이것을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해야 들어가서 그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갈까요? 몇십 년 안 갑니다. 10년, 20년? 그래서 가나안 광야를 거쳐왔던 장로들과 여호수아가 죽자 이스라엘은 사사기로, 그 암흑시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참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한, 광야가 마침내 내게 복을 주기 위한 시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거죠.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죠. 마침내 복이 옵니다. 광야를 통해서, 따라서 하세요. 광야를 통해서 말씀으로 사는 인생임을 깨닫습니다.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돈으로 사세요? 아니면 인기로 사세요? 외모로 사세요? 아니면 맛집으로 사세요? 아니면 인스타로 사세요? 아니면 말씀으로 사세요? 뭐 어떤 걸로 사실까요? 여러분, 내 안에 나는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안 돼. 이게 정리되는 그날까지, 이게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내 안에 다 찰 때까지 그냥 놀이동산에 가도 놀아도 그냥 말씀이 생각날 수 있기를, 그 중심이 잊어버려지지 않기를, 회식 자리에 가서 2차, 3차를 가도 그 말씀이 잊혀지지 않기를.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 40년 왕자의 생활, 40년 광야의 생활을 갔잖아요. 아마 자기 인생에서 40년 광야 생활은 좀 지우고 싶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가 출애굽을 시키는 그 입장에 서보니까 애굽의 왕자로 있었기 때문에 애굽 왕실과 상대할 수 있었고, 40년 광야 생활을 했었으니까 광야에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들을 이끌어가고 먹이고 텐트를 치고 피하고 해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이것 때문에 이 광야에 고난이 있었구나. 여러분, 이 날이 올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려봤으니까 오늘 그렇게 자식 때문에 힘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봐서 이제는 사람들을,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고 받아들일 줄 아는구나. 그게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이 기근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시간 속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사가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 애굽으로 갈 생각하지 마. 네가 있을 자리가 있어 라고 꼭 찍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 주님이 있어야 될 자리를 가르쳐 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자리를 벗어나잖아요. 그럼 되게 원하지 않는 것들이 빵빵빵 터질 때가 있어요. 다윗 같은 경우는 어디에 계속 있으라고 그 경고가 들어오냐면, 같이 읽을까요?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어디 땅으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 풀에 이르니라. 여러분, 경기하려면 링 위로 뭐 해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싸우다가 힘들다고 링 밖으로 날려오면 심판이 뭐라고 하냐면 경기 스톱시키고 올라오라고 그래요. 거기 올라가서 승부를 걸어야 돼요. 주님은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가요. 왜냐하면 유다, 여기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거든요. 여러분, 피한다고 해서 문제 풀리지 않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있다고 얘기하시죠. 야곱은 이제 뒤에 가서 오늘 몇 주 후면 야곱을 배우시겠지만, 야곱은 계속 하나님 어디 가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참 읽어볼까요? 참 다윗이 이걸 피하죠. 피해서 어디로 주로 가냐면 블레셋으로 갑니다. 첫 번째 블레셋으로 갔을 때 아니 이사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그 다윗 아니야? 그러자 죽음의 위기를 느낀 다윗이 뭐 하면서 도망치는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하고 도망 나오는 수치를 경험하죠. 위기를 만나죠. 그런데 다윗이 또 도망갑니다. 유다 땅에 있지 않고. 두 번째로 시글락이라는 성읍에서 자리를 잡고 있을 때요, 아기스 왕을 철저히 속이면서 있거든요.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와서요, 아내, 아이들, 재산 다 가지고 가죠. 그러자 부하들이 그 상실감이 너무 커서 돌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런 위기를 경험해요. 여러분, 원하던 그 자리에서 벗어나잖아요. 원치 않는 위기들이 뻥뻥 터질 때가 많아요. 같이 읽어보죠. 자, 야곱 보고는 뭐라고 하시는지 같이 읽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어디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계속 베델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베델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안 가고 자기가 막 만들어 놓습니다. 엘베델 이렇게 하나 막 만들고 그렇습니다. 베델로 가라고 하는데 안 갑니다. 그러자 강간 사건, 살인 사건, 도망 사건이 막 야곱의 생에 뻥뻥뻥뻥 터집니다. 결국 갑니다. 오늘 이삭에게는 어디를 가지 말라고 그러죠? 애굽 가지 말고 어디 있으라고 하죠? 약속의 땅 거기 그대로 있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걸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든 종에게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 데리고 오라고 할 때 나이든 종이, 늙은 종이 데리고 갈까요?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그러던가요? 데리고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같이 읽죠.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절대로 못 가게 하잖아요. 그걸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거 아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어느 땅에 있어야 되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삭이 지금 어디를 가냐면 그랄이라는 곳에 갔어요. 그랄 보이십니까? 네. 그랄이라는 곳에 갔는데 사실은 저 그랄이 어느 라인으로 서 있냐면 애굽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여러분, 왜 그랄로 갔는지 아시겠죠? 어디 가려고 지금 그랄에 있는 걸까요? 애굽 가려고 지금 있는 거예요. 애굽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스톱 버튼을 누르신 거죠. 애굽 가지 마. 그랄에서 멈춘 거예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백두의 산라까지란 말이죠. 그런데 저 지경이 묘하게 딱 그 경계예요. 그랄이라고 하는 땅의 위치를 그래서 참 애매하다고 그래요. 이게 경계에 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있기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늘 그 약속의 땅에서 바람 발짝만 띄면 애굽으로 갈 수 있는 길목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삭은 그랄 땅에 거하고 있어요. 어디를 향해 있는 걸까요? 애굽을 향해 있는 거죠. 애굽 가지 마 했는데 바로 한 발만 뛰면 쑥 갈 수 있는 애굽 땅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해설가들은 회색지대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검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자리.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 것 같은데 늘 마음은 물질에 있고 늘 마음은 정욕에 가 있고 분명히 교회는 나오는데 봉사를 하는데 늘 마음속엔 세상을 향해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바로 여기, 지금 여기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헤브론 땅에서 다 내려와서 지금 그랄 가운데로 거하면서 자칫하면 날아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가라고 하지 말라니까 거기 그냥 눈치만 보고 있는 이삭의 영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아내를 파는 걸 보면 이삭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어요. 약속도 주고 너희 가정을 통해 내가 일하겠다라고는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속에서 그랄이라는 땅이 그래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그렇게 무너지는 거죠. 출애굽을 했지만,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걸어가고 있지만 이스라엘 300만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몸과 방향은 가고는 있지만 마음은 항상 어디가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잖아요. 애굽에서는 마늘도 먹었어, 부추도 먹었어, 고기도 먹었어. 애굽은 이런 시스템이 있었어.
늘 마음은 애굽에 가 있는, 몸은 약속의 땅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저쪽에 있는, 여러분 몸도 마음도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주님께 가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같이 고백해 보시죠. 죽으면 죽으리. 다시 한번 죽으면 죽으리이다. 사실은 이게 주일날, 저번 주일날 받았던 말씀과 동일하죠. 뭐 죽으면 죽으리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사실 않겠다. 이게 굉장한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지만, 그런데 사실은 생각해보고 또 한 번만, 몇 번만 더 좀 생각해보면 이 고백하지 않으면 사실 신앙생활 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 빨리 애굽으로 가고 싶지 어떻게 이 기근 속에서 견디고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묻고 싶죠. 아니 그러면 기근을 줬으면 먹고 살게 해주셔야죠.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해주셨어야지 이렇게 기근을 주고 나서 뭐 하라고 이렇게 거기 기다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애굽 땅에 가려다가 그랄에 멈춘 이삭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다음 주에 볼 거지만 같이 읽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지금 뭐한 상태죠? 기근. 그러니까 참 그래요. 우리 생각과 그분 생각 다르고요. 지금 기근이 나서 다른 나라로 도망가는데 그해 몇 배나 얻었고 100배나 얻었고 계속 있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어요. 무슨 때? 기근 때에. 그래서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아졌어요. 무슨 때? 기근 때에. 그러니까 나는 죽겠다고 하는데 주님은 가장 많게 기필코 부자가 거부가 됐다. 그럼 뭐야? 진짜 거부가 된 거예요. 그냥 적당한 부자가 아닌 거예요. 1, 2억 부자가 아닌 거예요. 수조 원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때? 기근 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죠. 우리 그거 참 잡기 쉽지 않아요. 문제는 이삭과 리브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사람인가요? 안 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철저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 기도하는 남자고요. 뱃속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니까 같이 읽죠.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니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는 자가 리브가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묻는 사람들인데 기근이 왔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물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기근이 왔으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럼 믿음의 사람이 그러면 상황을 보고 사태를 보고 빨리빨리 대처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나쁜 거 아닙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기도해야 삽니다.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일반 사람과 똑같은 판단과 똑같은 적용을 하면서 일을 추진시켜 나가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못 찾고 못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뻔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지금 막는 거예요. 네가 믿음의 사람이면, 너에게 기근이 왔다면 이게 너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물어봐라. 너희 남편과 아내, 자식들과의 관계, 물질의 기근이 왔다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나에게 물어라. 너를 향한 내 뜻이 있고 계획이 있지 않느냐. 너의 판단 갖고 가려고 하지 마라. 땅을 보는 애굽 땅 가지 말고 하늘을 보는 이 땅에 있어서 내가 너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물어라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기도할 때 충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아와 내 자아가 거침없이 충돌합니다. 기도할 때 축복을 바람보다 그 기도 속에 쑥 들어가면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고 싶은 영적인 소원들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나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삶이 내 속에서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내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내 분노들이, 내 억울함이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섭리가 점점 커지는 걸 기도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날 이끄신다는 것에 대한 기쁨, 내가 주의 뜻대로 살고 싶다는 소원들이 나를 압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 가야 될 길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도전이 올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도 기근이 옵니다. 위기가 옵니다. 도전이 오고 위태로운 상황들이 펼쳐지는 그때가 정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물어볼 때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100배나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시간들인 것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것이죠. 우린 너무 쉽게 에집트로 내려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쉽게 그 길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랄이라는 땅을 선택한 이삭에게 주님은 그 내면 속에 얘야, 네가 정말 누군지 생각해, 그러면서 뭘 주시냐면 말씀 주십니다. 애굽 땅 가지 마라고 막아놓은 것뿐만 아니라, 겉만 아니라 우리 속을 뭘로 채워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죠. 같이 읽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온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복을 이삭에게 하시는데, 이삭이 처음 받는 복이에요. 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복이 왔는데 오늘 처음으로 와요. 이 복이, 이 위기 속에서 복이 와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나를 채우고 나를 이끌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 다음이에요. 참 이 서클이 어쩜 이렇게 아브라함하고 닮았는지 몰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막 별을 봐봐, 산을 봐봐, 하늘을 봐, 땅을 봐, 이거 다 너에게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리고 그런데 가서 아내 팔죠. 착실하게. 그리고 막 할례 언약으로 막 오셔서 다가오시고 네 속에 언약이 있을 거야,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막 이러는데 가서 또 팔죠. 신실하죠. 근데 이삭도 똑같아. 언약을 주고 내가 너 떠나지 않는다, 똑같은 언약을 주는데 바로 그 다음 기사가 뭐예요? 리브가를 파는 장면이 등장하는 거죠. 참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사라를 바로에게 뺏겼을 때도 동일했죠. 바로로 말미암아, 자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팔아버린 사레의 일로 아브라함을 혼내시지 않고 바로 파라오의 집안을 다 흔들어 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금이 가득하더라라고 돼 있죠. 아내 팔았는데 돈 번 거죠. 아멘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언약을 지키시나? 이렇게까지 신실하게 일을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두 번째 아내를 팔죠. 아브라함이 그랄 왕, 똑같은, 오늘 그랄 왕 아비멜렉이에요. 그러면 그 아비멜렉이 똑같은 아비멜렉이냐? 그건 아니고요. 아비멜렉이란 칭호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파라오가 왕이라는 뜻인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 아비멜렉과 이삭의 아비멜렉은 다른, 몇 대가 지났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넘어가겠죠.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지금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라. 지금 이제 아브라함의 이 사례를 빼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 읽어볼까요?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브라함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사람들이 나를 해할 거라고 하는 두려움을 아브라함이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정작 뚜껑을 여니까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일을 펼치셨는지 같이 읽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라. 오히려 아브라함의 삶 속에 더 큰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이제는 이방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더 무서워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이나 이런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나는 이렇게 가도 하나님은 약속은 늘 이 자리이구나. 나는 이렇게 흘러가도 다시 이 자리구나. 하나님은 기필코 언약을 이루시는구나. 내가 내 방법, 이 방법, 저 방법 쓰지 말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인도와 약속을 붙잡고 나가야겠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구나. 내가 살려고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이 두려움 저 두려움 속에 이 방법 저 방법 머리 써봤는데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언약은 정말 말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 내려놔 버리잖아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내 방법 아니고 하나님 방법 택해야 되겠다. 결국은 100세 이삭을 낳고 또 모리아 산으로 바치라고 하는 그 말에 또 순종까지 해버리는 믿음과 삶이 일치된 삶으로 나가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훈련시키셨듯이요, 이삭도 동일하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자, 아브라함 마음속에, 이삭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길래 리브가를 팔았는지 같이 읽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뭐하죠? 두려움이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장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데 두려움이라는 문제를 여러분 꼭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이삭에게 말씀도 주고 계시는데 이삭의 마음을, 이삭을 지배하는 건 주의 말씀이 아니라 두려움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겠다는 말씀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겪는 건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것 같아요?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두려움이 나를 지배할 때 나오는 그 일들과 계획들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 안 해주면 어떡하지? 내 아들이 이런 학교 다닌다고 사람들이 평가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런 신앙인데 사람들이 나한테서 이런 식으로 말하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들이 뭔지 한번 보셔야 돼요. 내가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게 뭐지? 어떤 감정인지. 내가 너랑 함께 있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줬던 언약 내가 너에게 진행시키겠다 해도 이방 사람들의 눈이 더 두렵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이 두려움이 여러분 속에서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할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서 자유하시기를 축복하는 거죠. 주일날 우리들 교회 성승환 목사님께서 나 아내랑 사는 거 힘들다. 이혼 서류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내가 사는 건 내 고민을 토해놓을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산다. 왜 이 말을 할까요? 사람들 눈치 보면 할까요? 못하죠.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한번 같이 읽어보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왜 두려운지 아세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가 날 사랑하니 그의 계획 속에 들어가리라. 오늘까지 살다 내일 하나님 나라 가는 게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이면 오늘 열심히 일하다 내일 잘 죽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 사랑한다는 그분이 나의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를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거잖아요. 자, 아브라함 속에도 뭐가 있는지도 같이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한테 이렇게 사라를 속였을 때의 이야기예요.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이건 그 얘기다. 두려워함이었더라.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막 두려워했었잖아요. 근데 알고 뚜껑을 열고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바꾸셨냐면 아비멜렉과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게 만들어버리세요. 정말 하나님은 반전에 반전을 이루세요. 우리 생각 많이 있어요. 야, 두렵지? 아니야, 너를 두려워할 거야. 하나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삭을 생각을 깨버리시는 거죠. 하나님 이삭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가지 말라고 막아주시고 회색지대에 있는 그의 신앙을 일으키셔서 언약 붙잡어. 내가 네 안에 보호해 줄 거야. 사실 거짓말했잖아요, 이삭이. 그런데 이 거짓말한 이삭이 징벌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아비멜렉이 이삭한테 막 모든 걸 다 내주는 일들이 벌어지고 보호해주는 일들이 벌어지죠. 이삭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거짓말한 자의 이삭을 당당하게 하시고 오히려 100배의 소출을 얻게 하시는, 참 이건 뭐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아브라함이 사실은 사라를 빼앗기고 은금을 많이 얻죠. 그러니까 풍성해진 걸 경험하고 나니까 조카 롯이 와가지고 나 어디 갈 거예요? 그러니까 너 가고 싶은데 가. 네가 우하면 나 좌할게. 네가 좌하면 나 우할게. 마음대로 가. 깨닫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떤 걸 깨달아요? 내가 원하는 데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복이야. 네가 원하는 데 가. 나는 그분과 붙어 있을 거야. 그리고 보내버리듯이요. 이삭도요. 아내도 지켜주시죠. 가정을 지켜주시죠. 100배의 소출을 얻게 하시죠. 심히 갑부가 되게 하시죠. 하나님이 기근 속에서 이런 일을 하셔? 그러니까 이삭이요. 마음을 다른 데 두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붙어 있으면 된다. 하나님께. 그리고 어떤 땅에 있으면 된다. 약속의 땅에 있으리라. 기근이 오건 말건 누가 뭐라고 하건 말건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하나님 앞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좀 보시겠지만 이삭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같이 봤죠.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다. 다툼이란 말이에요. 또 있죠.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씻다라 하였으며, 이게 사단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해요. 대적자, 아프게 하는 자. 아픔과 대적했다라는 얘기죠. 자, 계속 읽죠.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다투지 않습니다. 그래 가죠. 그래 가죠. 그래 가죠. 그래 가죠.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죠. 가죠. 시작. 추임새를 정확히 넣으셔야 돼요. 시작. 가죠. 가죠. 자존심이었어. 가져. 예전에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근데 이삭이요? 가져. 내가 그거 뺏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걸 알았어. 하나님이 넓게 해주시는 게 내 인생인 걸 알았어. 내가 이 모양 이 꼴이고 말씀도 제대로 못 지키고 사는데 그분은 내 아내를 지키셨고 내 가정을 지키셨고 나를 이렇게 부유케 하셨어. 내가 그분께 있는 게 내 인생이야. 예전에는 뺏어오는 게 인생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부의 원천인 그분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내 인생인 걸 아는 거예요.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분이 이삭이 또 어떤 식으로 복을 받는지 같이 또 읽어볼게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도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하나님과의 예배. 근데 이제 이삭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물을 계속 파. 하여튼 그래. 여러분도 계속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우리 마음이 주님께 이렇게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 나 주님께 내 마음 두는 게 내 인생이야. 그리고 그냥 계속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드렸는데 우물들은 계속 파지는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오늘 근데 참 재밌는, 그래 이삭이 깨닫는 건 한 가지잖아요. 내가 가서 살 건 애굽이 아니구나, 우물이 아니구나, 이쁜 아내가 아니구나, 나를 살게 하는 건
주님이구나. 아, 예수가 날 살게 하는구나. 이거 경험하는 거지. 근데 참 재밌는 표현들이 좀 있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너한테 복 준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이 복 받길 축복해요. 그럼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삭은 뭔 복이 돼. 이삭은 뭔 복이 돼. 근데 그런 생각 들어요. 아브라함이 겪는 시련이 있어요. 신앙의 일대들이, 신앙의 이대들이 겪는 아픔이 또 있어요. 아브라함이 짊어질 십자가 따로 있고요, 이삭이 짊어질 십자가 따로 있습니다. 이삭은 제일 먼저 어디서 먼저 죽었다고 그랬어요? 모리아산에서 죽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우물 뺏기진 않는데 이삭은요, 우물을 계속 뺏기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억울하게 또 테스트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누구는 좋겠네 이러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 맞는 십자가 있어요. 무거운, 내 십자가 무겁다고 내려놔서 장미 십자가 걸었더니 가시가 박힌대잖아요. 가시 박힌 거 내려놓고 빛나는 황금 십자가 있어서 어깨에 메어봤더니 너무 무거워서 쓰러져 죽었. 그냥 내 십자가가 좋은 거예요. 오늘 저번에 이제 우리들 교회에서 이 말씀 주셨는데, 여러분도 한번 말해보세요. 예쁘고 세련되고 아름다운 여자가 있고, 근데 그건 떨어지는데 이 여자는 밥도 못하고 살림도 못하고 청소도 못해. 1번 2번 얼굴도 그렇고 몸매도 씩씩하고 굉장히 힘들어. 근데 청소도 잘하고 마음씨도 고와. 자, 1번 2번 몇 번? 3번 몸매도 힘들고 성격도 랄지랄지하고 굉장히 힘들어. 그냥 모든 게 힘들어. 그냥 단축시켜, 수명을 막. 몇 번? 4번? 만나서 다음날 모든 재산을 팔고 바로 헤어져. 알거지가 되는. 몇 번? 뭐 계속 할 수 있어요. 네. 계속 할 수 있어요. 뭐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어느 여자랑 살아야 돼요? 내 여자랑. 그냥 박수를 보내고 싶은데 얼굴도 되고 몸매도 좋고 성격은 지랄 같고, 영 아닌데 성격은 좋아. 제가 이 얘기를 남자 셋을 키우는 저희 집한테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답변을 했을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따라서 하시죠. 지금 사는 이 여자가 최고다. 몰라요. 어떡하겠어요, 이거를. 뭘 선택 못해요. 그냥 주어진 삶 사는 거죠. 신앙 1대신, 2대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고난이 있고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의 고난이 있고요, 나는 나의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내게 주어진 십자가 잘 지는 게 인생이에요. 내가 만난 이 사람, 내가 당황스러운 우물 뺏긴 사건, 내가 만난 이 기근이, 그거 감당하고 그냥 가면 돼요. 남의 것 볼 필요도 없어요. 아브라함이건 이삭이건 야곱이건 그냥 그 사람 그 상태대로 하나님 만나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 이삭은 이삭대로 우물도 뺏기고 힘들어요. 그것도 죽을 것 같아요. 또 죽을 것 같아요. 억울해요. 예, 그 속에서 주님 만나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 가슴 속에 있는 한 가지,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거하리라. 사람 방법 쓰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으리라.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은 애굽도 아니고 이쁜 리브가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아닌 주님이시다. 그리고 내 안에 언약을 주고는 계시지만 내가 진짜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내 안에 인정 못 받을까봐, 칭찬 못 받을까봐, 사람들이 무시할까봐 내 속에 있는 이 두려움이 나를 끌고 가면 나는 오늘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주여,
이 두려움을 가져가시고 나를 이끄신다라는 당신의 언약, 나를 영원까지 인도하신다라는 당신의 사랑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